대응에 가족들에게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초반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문안 인사와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그리고 미래에 주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화려하고 아주 번성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던 교회였던 만큼 성도들의 그런 지위도 다양했고 성도들의 은사도 아주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1장 7절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은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은사가 아주 많았고 또 실질적이고 유용한 은사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또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풍성하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아주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실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은사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사가 영혼을 섬기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은혜의 그런 지배를 받으면 목공의 손에 들린 칼처럼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마치 이 은사는 우리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칼처럼 마냥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은사란 것은 단지 외적으로 보이고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마음이 동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마음이 가는 부분도 엄밀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참 칭찬받는 교회, 참 또 기대가 되고 참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의 어조가 바뀝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절 문두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앞부분에서는 계속 칭찬과 감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할 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았지만 분쟁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권함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권하는 것,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냥 내가 옳은 일이니까 권하는 그런 권함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권함은 친밀한 인격적 교제, 또 그런 관계적 기반 가운데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 권하는 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던 바울의 권하다라는 말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먹이고 키우고 심었던 그런 씨앗이 자라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아버지의 자세로 이 교회에 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권할 때 이렇게 권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할 때, 누군가와 권면을 할 때 어떠한 기반 없이, 관계 없이 그냥 권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잔소리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권함이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또 때로는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권할 때 그것이 참된 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다릅니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의 집합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은 어떤 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적인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나 마음은 절대 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잠깐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은 죄인이고 부패했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삐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나온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물이 찢어진 상태 또는 옷이 찢어진 상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도 올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를 하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물이 찢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협심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분쟁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런 결과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옷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패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옷을 찢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옷이 찢어지면 사실 그거는 수치를 보이는 것이고 옷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마치 교회의 상태가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그리고 옷이 찢어진 것처럼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라. 은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이다. 이번 연말에 참 교회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일이 많다, 그리고 수고가 참 많으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더 크고 더 작은 일이 없구나, 정말 귀한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두가 맡은 일이 참 소중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더 잘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일은 되지만 마음이 분리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능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합하고 더 똘똘 뭉쳐서 우리가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가 되고 나 자신부터 저부터 먼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고 싶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정말 제 마음과 제 삶과 제 생각과 제 모든 것들이 더 교회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더욱더 마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그물을 수선하여서 다시 합치다, 다시 원상 복구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실로 꿰매어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마음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되고 일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기능이 작동을 하여서 정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마음, 같은 뜻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됨의 근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나보다 늘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저에게 늘 요구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교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 남을 너보다 낮게 여겨야 돼. 다른 사람의 그 모습들을 너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 아무리 네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모자라다 생각될지라도 그 사람이 너보다 나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로 갈 수 있고 하나로 섬길 수 있는 하나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꼭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인데요. 그러나 공산주의도 사람의 외양과 행동을 똑같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종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저마다 개성이 강한 악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기들이 한 명의 지휘자 아래서
그리고 하나의 악보에 따라 함께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의 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협주할 때 각각의 악기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개성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하면 저라는 존재가 뭔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악기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함께 협주하며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 하나하나의 악기가 빛을 발하고 가장 쓸모 있는 악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가 지휘할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연주자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시종일관 우리 지휘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악보를 들고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추면서 내 악보에 맞는 악기를 들고 옆에 사람 악기를 뺏어서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악기가 더 좋아 보인다 하면서 그 사람의 악기를 뺏어서 내가 연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주를 망치는 것이죠. 나는 뒤에서 드럼, 북을 치고 1시간에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심벌을 치고 있는데 앞에서 나오는 바이올린이 너무 멋져 보여서 내가 그 바이올린을 빼서 내가 연주한다면 그 심벌과 드럼은 또 다른 종류의 악기들을 누가 연주하겠습니까? 내 악보에 맞는 내 악기를 들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크고 작은 악기는 없고 다 똑같은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는 큰 그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연주자는 자신의 연주의 기량과 내 타이밍에 나오는 그런 연주의 시간들을 그런 비중을 생각할지 혹시 모르겠지만 지휘자는 절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이 전체의 흐름이 이 한 곡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름다운 합주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누가 더 좋은 악기와 누가 더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가는 지휘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휘자의 눈에는 동일하게 다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교육부서가 재조정 이제 될라 치면 이제 가끔씩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부서에는 목사님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려놓으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목장 모임 저 하나 정도는 안 가도 잘 돌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꼭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지체입니다. 팔이 불편하다고 팔을 버리고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다고 다리를 버리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꼭 다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지고 나뉘어지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특별히 파당으로 이렇게 갈려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무슨 조직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는데요. 아볼로파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던 아볼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후임으로 아볼로에게 물러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실세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볼로파라고 내가 자기들이 여겼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교회에 우리가 주류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정말 똑똑했고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언변이 탁월하고 정말 실력이 출중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아볼로가 지나가면 모두가 우러러 볼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파도 있었는데 바울은 두말할 것 없이 훌륭한 선교사이자 또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 사람들이 아마 이 교회가 우리 개척 멤버의 것이야. 우리가 이 교회의 주류야.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알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게바파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또 이렇게 베드로를 따랐는 것 같고요. 또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이 무조건 최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다 무조건이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난 예수님파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참 저마다 좋은 지도자를 따르고 좋은 리더들을 따랐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좋은 지도자를 따랐던 사람들은 파를 나누고 당을 나누어 서로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서로 제일 좋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아볼로, 바울, 베드로, 예수님, 최고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들을 추구한 결과가 나누어짐입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좋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나누어지고 가치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되면 그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생각할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정말 이걸 하면 좋지만 정말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나누어지게 하는 것인가?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뉘었느냐?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세 가지지만 답은 똑같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하나 되라.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2인 삼각이라는 경기를 아시죠? 두 사람이 이제 발을 묶어서 뛰는 경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뛰면 스텝이 엉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을 보고 아래를 보고 뛰면 더 엉킵니다. 그러나 저기 앞에 있는 목표물을 바라보고 함께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물을 바라보고 호흡을 맞추고 달려가면 혹시 더 수월하게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더욱더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의 약점과 또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바라보느라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연말에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목을 내어주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할 때에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도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함께 우리가 동역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한 공간에 함께 모이고 그리고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정에 가족끼리 둘러 앉으셨지요? 한번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음에 가치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가치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치를 느끼시겠습니까? 그 사람, 그분 함께함이 감사하고 함께함이 행복이다.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때로 마음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나 한 목표를 위해서 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가 서로가 동력자임을 꼭 기억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정말 그 실력 좋고 은사 많고 많은 것들을 가졌던 교회가 앞으로 넉넉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됨은 필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가진 악기를 들고 각자가 들고 있는 악보를 보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지휘자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타이밍에 각자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의 가치입니다. 연말 가운데 우리 대응 공동체를 함께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함이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더욱더 개인화 되어가고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미디어 가운데 코로나 뒤에 숨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동력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올 연말에 또 내년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내릴 수 있는 우리 대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